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이 각각 기록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나타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서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하뇨 그랬어요. 당시 그 제자들은 극도 공포 속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어서 오십시오 굉장한 환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그래 그 죽으시기 한 주간 전에는 극도의 그 공포의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핍박과 조롱을 하고 또 사형 판결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여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그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고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찬을 나누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체포되셨고 빌라도 앞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어느 집에 숨어서 극도의 그 공포 속에 있었어요. 체포되지는 않을까, 고난받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협박이나 뭐 배신 같은 공포 속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 예수 믿고서 제일 그 받은 큰 복이 평안의 복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얼굴에 막 덕지덕지 막 그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있었어요. 그게 그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이 평강은 종교적인 평안이나 이 땅의 어느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요동치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하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부활의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요한 웨슬리라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는 1735년 10월에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 조지아주 원주민들에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한 웨슬리와 동생이 같이 가는데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배 안에서 한쪽에서 26명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강의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영생의 확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2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에서 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인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확신의 평안이 그를 지배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 종교개혁 때 어떤 종교개혁자 한 사람이 종교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 오늘날 이 기독교를 믿으면은 마녀 사냥이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사형시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신앙교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사형대회에서 판사에게, 판사님 지금 내려와서 내 심장을 만져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전히 고요하며 심장 박동은 빨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평안하여 심장이 끝까지 같은 속도로 뛰게 된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그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아주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이 종교개혁자를 바라보면서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평강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평강을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평강을 주십니다. 둘째로 이 마가복음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바로 뒤에 있죠.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후에 11제자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인데 왜 11제자만 이렇게 만났을까? 그 가론유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론유자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남는 게 중요해요. 이 중간에 이렇게 가론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서 이렇게 생명체에서 떠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마지막까지 이름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은 사람들은 완악함 또 자기중심, 이성들 때문에 불신과 의심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이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11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지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또 살아나셨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봤습니다.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낙심중에 엠마오로 길로 가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두 제자에게도 직접 만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지만은 이 역시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오는 중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여기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자신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방법, 논리의 세계의 우물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기 중심의 껍질을 깨고 속사람이라는 생명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과 불신의 완악함의 겉껍질을 깨고 나와야 부활의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아가 깨져야 돼요. 자기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어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아주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서 아주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께 자 기도하자고 그래서 교회로 다 모이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로 가자려고 그러는데 어느 한 장로님 집에서 다 모여 있는데 그 집에 장로님 막내딸이 아빠 저도 가도 돼요 그래 교회 기도하러. 그래 가도 되지. 그러니까는 잠깐만요 하면서 집에 가서 우산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날이 이렇게 맑은데 왜 우산을 가져오니? 그러니까 이제 비 오라고 기도하면 비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허허 막 사람들이 웃더래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면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져가야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을 믿은 것은 이 어린이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그 분이 있어요. 독일인인데 영국에서 사역했습니다. 평생 그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오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음식이 딱 떨어져 가지고 식탁에 그릇만 세팅하고서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 음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빈 그릇을 놓고 기도하는 그 원장을 보고 원아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자 인근에 있던 한 공장 사장님이 찾아와서 언제 한번 도울 기회를 찾고 있었노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통에다가 야채며 고기며 스프와 빵을 기부하고 갔어요.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오차없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을 줄 믿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믿는 부활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신학대학원 동기인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가 참 어려웠는데 오빠는 좀 잘 산대요. 그래서 오빠가 한 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너 여기 우리 회사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하나 써주라 그러더래요. 기부금 영수증 써주면은 오빠 헌금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하지. 그래 갔더니 써주니 기부금 1,500만 원짜리 써요. 서점을 딱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초부리교회라는 데 있어요. 그 초부리교회 목사가 자기 그 큰 아들을 중매를 해가지고 좋은 며느리감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돈이 생겨서 300만 원을 그 초부리교회 목사에게 전달을 했다면. 그랬더니 목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300만 원이 딱 부족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300만 원을 연보를 해주시니까 제가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더래요. 소름이 돋는다고.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셋째로 이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던 길 한 25리 정도 되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다음에 낙심중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제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서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집에 함께 들어가서 떡을 떼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과 동행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낙심했던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낙심된 마음을 버리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한 번은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시체를 묻으려다 모압 강도들을 만나서 놀래가지고 그 시체를 그 엘리사의 그 무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근데 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예언하는 구약에 있는 작은 예고편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소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치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넷째로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예수 기독께서는 실패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뒤쪽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가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자 계집종이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 절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3번 부인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갈릴리로 가요. 갈릴리로. 갈릴리라는 건 아주 변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 중앙에 멋진 데서만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 갈릴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 갈릴리로 또 가라 그랬어요. 이 자신감 있게 맹세하던 베드로의 이전 잘못을 회상시키면서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겸비한 마음으로 모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차례 더 물으셨고 베드로의 대답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십니다. 이 3번의 질문은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기회에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봉사하다가 실패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족도 하고 교회 직분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재헌신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에 가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서 물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고기가 막 큰 고기가 있었는가 봐요. 우리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저 서울의 덕수궁에서 고래 전시회를 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200m예요. 얼마나 큰 고래가 있는지 이게 순회 전 세계 순회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큰 고래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이런 큰 고래가 요나를 삼킨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물고기에 의해서 3일 3야 만에 토해지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다시 외치니까 왕부터 동물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니느웨 12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저자인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수송자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도적이 많기로 유명한 이 밤빌리아 산맥을 지나게 됩니다. 마가는 두려움에 도망치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실망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됐을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에게 다시 기회 줄 것을 권유하지만은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 다투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를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실패자 도망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나 요나나 마가 요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을 전해서 가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났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내게 명하는 대로 가서 모든 사람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다 주셨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기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대한 주권은 예수님이 가지셨고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예수님이 혼자 섭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비가 오는 것도 햇빛이 쬐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태풍이 부는 것도 뭐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건 예수님이 혼자서 주권하시는 겁니다.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나 뭐 모르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십자가의 대속으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의 공의의 만족을 이루셨으므로 하늘에 있는 권세나 땅에 있는 권세를 도성인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홀로 주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이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짐승 한 마리나 전쟁이 나는 것이나 뭐 지진이 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혼자 주권하신다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 공산주의자들도 저것을 일으켜서 주권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뭐 핵무기 만드는 거, 시험하는 거 다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중보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섭리를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한다, 죽인다, 위협하는 그 무신론자들도 다 예수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홀로 섭리하셔서 일으키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것은 이 구속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역사 세계는 완전히 끝나는 이 인봉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역사 세계가 인봉을 떼어 전개되는 것을 성경에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나는 어떤 그 현실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전부가 그 주님의 단독이 역사하는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믿어집니다. 복이 적은 사람들은 믿어지지를 않고 아직까지 어려서 갓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으러 처음으로 나온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은 당장 인정되고 이대로 삽니다.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을 당하든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인간 구원이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고 인간 멸망이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까지 영광된 구원을 얻어도 자기가 남보다 나아서 그런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미워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 같으면은 인간의 실력만큼 구원이지만은 이 절대자의 그 주권과 능력으로 이룬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실력과 가치가 인간적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적의 그 완전 영원불멸의 구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에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도 가지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완전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하셔야 하다는 그 구병에 포함된 것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에 복종하면 이런 결과가 되고 해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은 지옥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배반과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수많은 종별대로의 하나님을 쫓는 그것이 결과로 이런 결과를 맺어진 것을 실물로 조성하셔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밝히 나타내는 모든 기관으로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필요 있는 대로 뒤에서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죠. 이런 그릇도 큰 그릇도 만들고 뭐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는데 그 토기는 자기가 만들어진 대로 만들었지 아무런 그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불평해도 소용이 없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류가 다 너로 말미암아 난 그 자연인은 사망한다 하신 대로 그대로 다 사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게는 피조물들은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것뿐이지 거기에 한가할 수 없는 절대자인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종말 시간도 모릅니다. 우리의 종말 시간도 모르고 우리의 종말 시간도 뭐 모르는 거예요. 오늘인지 뭐 내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생생한 청년의 종말 시간이 오늘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지 맙시다. 우리가 두고 갈 문제를 크게 여기지 말고 영원한 문제를 크게 잡읍시다.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살면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짓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짐승같이 시간으로서는 그 시간, 공간으로서는 당장 그 눈에 보여지는 것, 자기 어리석은 그 좁은 범위에서 강악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살지를 맙시다.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우리에게 약속 맺어주신 것을 무궁한 세계도 있고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영원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거기 계약으로 선포를 해놨습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가 자기를 넓혀 나가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시는 평강과 믿음과 말씀의 뜨거움과 두 번째 기회를 주심을 순종하면서